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강한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우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부터 이제 호세아서가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전체의 그 메시지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음란한 아내를 고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이 비유와 상징에 담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는 장면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논쟁한다라는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할 때 이 논쟁하니라는 말씀을 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논쟁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소송하는 것이고 고발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져 나오는 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와서는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장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떤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단지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대표적인 어떤 그 부르짖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벌 받을 짓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 현실이 이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단순히 의로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또한 성실한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성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롭고 성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의로운 자가 열심 있게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 있게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옳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닌가? 내가 맞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가? 그 옳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뛰어다녀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데 왜 의로운 자가 더 안달을 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되 열심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되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될 사람은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시고 안절부절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답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절부절하시고 쩔쩔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안타까울 것도 부족할 것도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쩔쩔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신 것입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 각 구성원을 묶는 그것이 끈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은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라는 그 말씀은 원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는 성경 문맥에 따라서 인애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나 은총이나 은혜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인애에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인애로 옮겨진 이 히브리어 헤세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사회적 틀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바로 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있어야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그 잣대로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시고 베푸시려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로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시며 그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와 그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징인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그 삶이라는 점에서 그 정의와 그 공의와 그 인자와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인애가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인자는 보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인애를 나타내는 일들은 우리가 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 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는 그 일이 사라지게 될 때에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고 상대를 죽인 피 위에 또 다른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폭력과 저주로 가득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현실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끼리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단지 인간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세상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인간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 모든 것들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받는 그 1차적인 벌은 하나님 없으면 언제나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그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두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특히 여기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 오늘 자신들에게 그 어려운 그 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문제였는데 그들이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8절에도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죄가 드러날수록 그들이 그 속죄 제사를 더욱더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현실을 오로지 제사와 예배의 문제로만 풀어가면 이 땅에 있는 그 현실의 폭력과 그 죄악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과 제사장의 배만 나날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흡사할지도 모릅니다. 나라 안에 어려움이 가득하고 슬픔과 아픔과 그 비애가 가득한 사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대형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더욱더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물론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더욱더 골목마다 동네마다 어쩜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고 노인들은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들은 저렇게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져만 가는지, 어쩌면 교회가 그 두려움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 정성과 예물을 드려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정성을 다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예언자 할 것 없이 모두 이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더 드리려고 했고 미래에 관한 그 예언자의 말을 더 듣는 것으로 자신들 앞에 있는 어떤 그 불안함을 그들이 떨쳐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일상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진실함도 없었고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과 성품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 친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고 서로 공유하고 구별할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가 너희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녹여내어서 그 율법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예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마태복음 22장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속성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설명이 되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열심과 어떤 정성과 어떤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열심의 최고가 무엇이었냐면 산 사람을 제물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그 열심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열심의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이라고 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요구한다라는 것은 실상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진 그 정성의 최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의 못난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고급하신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이라는 것이 가진 특권이었고 자랑이었고 또한 책임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내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 이상으로는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꾸중에 대해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바쳐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냈던 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본성에 있는 어떤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최고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금식이고 작정 기도이고 아마 특별한 헌금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겨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고 그것이 극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오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를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진실함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인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오를 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이 안 사람이 더 쩔쩔매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는데 답을 몰라서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애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라는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돕는 그 지체와의 만남, 그것이 바로 사람됨이고 우리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끼리라는 단어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우리가 우리끼리가 되어서 그 우리라는 관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진정한 우리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병하 목사님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천천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니 창밖에 무엇이 보였냐면 어린아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에게 그것을 얘기하자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보아라. 거울 속을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거울을 보고 나서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이나 유리창이 다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서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네 모습밖에 볼 수 없었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은칠을 벗겨내어야지만 네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스승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중앙교회 성도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교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아니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을 때의 우리의 표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면 그때처럼 잘난 척하는 우리의 표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정을 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안타까워하시고 안절부절하시고 쩔쩔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으니 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지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슴을 찢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한심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사회와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특별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 책임 있는 삶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쓸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보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지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완성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 심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의 그 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 그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형통받게 바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도 되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대강 살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더 예배 나오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라도 앞에 일어날 어떤 그 벌을 면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 보시면 욥이 질렀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고 끈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식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만두시지 않으시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죄 짓지 말고 단순히 그 규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뼛속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녹여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힘을 다하셔서 그 지혜와 열심과 자비와 사랑을 다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그저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만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최선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